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성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볼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합니다. 또한 죽음 가운데 이기신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며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 이 자리는 사실은 가장 기쁜 날이죠. 예수님 오신 것도 사실 기쁜 날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감사한 날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하는 그 은혜의 자리는 부활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신앙에는 십자가 신앙이 있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내 믿음과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어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셨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계시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시인데 어떠한 계시입니까? 성경이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메마름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그 삶이 넉넉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구일간에 냄새나는 그 끝까지 탄생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자녀 삼을 거야, 구원하여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능력이 무엇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가 번듯한 모양을 하고 있고 여러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온다 하여도 교회 안에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감남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고백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어떠한 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꼭 기억해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죄인의 손에 이제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 하여라 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24장 11절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어요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쉽게 표현하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허탄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저 여자들이 너무너무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말을 허탄한 말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들어가 무덤을 보아도, 빈 무덤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 부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 후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너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친히 떡을 구워주시고 음식을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내 허리에 박힌 창의 흔적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오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변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그 밖으로 나가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제자들은 너무도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고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을 넘어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은 죽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자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움 한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럼으로써 주님 은혜 안에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거듭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장 55절 15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사망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부자 된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망하는 두려움, 우리의 마지막이 죽는 두려움, 우리가 마지막에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진리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외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믿을 곳 없어. 왜? 이 자리에 누가 있어? 태어난 여러분들이 있잖아. 너무 맞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살고 부자도 살고 주어진 24시간 동안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마지막에 진리가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죽어. 근데요 의외로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는 건 맞는데 내가 죽는 것은 실감하지 않아. 내가 죽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요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는 것을 참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피하고 싶어 해요.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요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버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1, 2, 3, 4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못 알아들었어요. 1, 2, 3, 4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F라고 써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숫자로 1, 2, 3, 4, 뭐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4에는 뭐가 있어요? F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을 사자니까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F라고 했어요. F가 뭔가 했더니 영어로 1, 2, 3, 4라는 거예요. 아니 숫자 4는 이상하고 영어 F는 괜찮은 거예요? 에? 층도 4층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도 없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뵐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귀한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은 여러분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은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힌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한 자들의 천열매가 됐다는 것은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어서 목사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될 정도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억울한 일과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그 억울한 일보다 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제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같이 나도 억울해 하면서 그 상대방과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 나도 사람인데. 응?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없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왜 당신 거짓말을 하는 거요?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속 터져 죽으라고? 그래요.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어. 억울한 일도 억울한 일이지만은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요? 화병이에요, 화병. 우리 다 화병 걸리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은 더 주변 사람들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고 복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고 화병 걸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대로 살았으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화병 걸려가지고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그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와 같이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쁜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억울해지지 않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사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 다 갚아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고, 내가 죽어서 미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내가 오늘 걸어간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만 하고 또한 견딜만 하고 순종할만 하는 것이 은혜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필연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축구를 참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요 차범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축구 시합하는 거 꼭 봐야 되는데, 미국에 유학 와서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가 어느 팀하고 이게 운동을 하면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이제 국가대표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만 들었지 볼 수 없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사위인 제가 축구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시대에는 뭐 비디오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겨우 장인어른이 이제 녹화를 뜨셔가지고는 국제 운송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미국에 이제 사위 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저만 볼 수 있어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방에서 축구를 막 보는데, 한국이요 너무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아슬아슬하게 2대1로 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 속상해하고 다 그냥 땅을 치면서 막 그러고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걸 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김도민. 염려 없었어요. 근심이 되질 않아.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제가 한국 팀이 3대2로 이긴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지고 있다고, 속상하다고, 정말 질 것 같다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김동인 목사는 그 은혜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마 3대2로 이길 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3대2로 이기니 감사하다 했는데, 아니나 달러 어떻게 이겼어요? 3대2로 이겼어. 어떻게? 나는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가 미리 아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